네,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저는 꿈의 교회 소속 목사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 주일마다 사실 이제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새해에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했고 오늘 르호봇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서 알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서 축복을 받는 그런 그 결과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받았고 왜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 전체 이 26장에서는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현대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대 사회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현대 사회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온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너무나 빠른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트렌드가 계속 바뀌죠, 매년마다. 뭐 트렌드 보고서도 이렇게 우리가 책을 본 적도 있을 테고 또 이게 베스트셀러이기도 해서 이런 트렌드로 살아야 돼라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막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막 유행도 많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뉴스를 보고 이러면 이거 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너무 빠르게 이 현대 사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쓰여져 있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생각해 본 사람들도 있을 테고 혹은 미심쩍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적인 예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민족이 있죠. 오늘날에도 바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인데 전체 세계가 75억 명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가운데 굉장히 소수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은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뭐 미국이나 뉴욕의 맨하튼에 가보면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위아래로. 근데 그 검은 옷도 막 이렇게 막 그 새끈한 이런 정장이 아니라 후질구레해요. 그냥 딱 보면 유행에 예민한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군가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그 후질그레한 검은색 정장에 남자가 머리는 따고 있고 또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맨하튼 시내 한복판에 저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뭐 저렇게까지 하나? 저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에 있는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먹을 것도 막 가려요 다. 뭐 저렇게 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맨하튼에 조금만 사업을 한다든지 좀 그 경제적인 규모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아는 동생이 첼시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런 그 동네인데 그곳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형, 내가 오랫동안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장소를 빌리는 것부터 해서 금융서부터 해서 모든 것이 유대인하고 계약을 맺고 들어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뭐 유대인이 굉장히 세계의 경제를 뭐 주름잡고 있네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세계 경제를
주름 잡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기업들도 대부분 창업을 했죠. 그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을 창업을 했는데 이들이 이런 기업들을 창업한 그 비결에는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현대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자본에 있어서의 흐름, 굉장히 큰 핵심이 되는 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받아요. 이거를 어떻게 받냐면 일부러 이런 벼룩시장 같은 곳에 어린 아이를 보내놓고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라든지 토라에 있어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시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시켜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 주식해서 잘 됐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다 막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들이밀다가 막 다 나는 제 주변에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주식 공부를 시키고 조금씩 이 주식에 대해서 손익이라든지 손실에 대해서 부모랑 이야기하고 경제 원리를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서 좀 뭔가를 돈을 벌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이미 어릴 때부터 각인이 돼서 접근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경제적인 각인과 인식들을 교육들을 어디에 늘 컨트롤을 시키려고 노력하냐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컨트롤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들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외우고 질문하고 삶 가운데서 지키게 하려고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걸 삶 가운데서 그냥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경제 인식, 돈이라고 하는 흐름도 그 아래에 컨트롤을 계속하게끔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라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질구리하게 옷을 다 입어도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개념이 우리랑은 완전 다르게 세팅이 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러한 세팅과 이러한 프레임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바로 모세 오경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히 많은 인물들이 있겠죠. 성경 인물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또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26장을 보면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26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배경들을 말씀드리자면 26장의 쭉 앞구절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남아 있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의 삶을 26장서부터 쭉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삶에 대해서 이제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26장 첫 구절서부터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도 흉년이 있었고 죽은 후에도 흉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삭이 삶을 사는 그 삶의 배경에는 소위 말하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앙과 재난이 있던 환경에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모든 조건과 물자가 풍부한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삭이 이집트로 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랄은 이집트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흉년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또 기근과 가난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이 규모와 기초를 만들어 나갔던 땅이 그랄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면 바로 농업과 목축업의 중심인 이 물을 얻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우물을 파고 거기서 우물을 샘의 근원을 찾아냈던 축복을 받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인데 바로 그게 뭐냐면 모든 성경은 사실 어떤 문제를 그냥 우리가 당면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근본을 함께 해결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도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버지의 여정과 발자취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보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했는데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고 아브라함 아버지가 농사지었던 곳이죠. 우물을 파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을 말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얼마나 잘 나가면 이 주변에 있는 그랄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물을 막고 뭐를 했다고요? 흙을 메울 정도로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축복을 보고 아예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랄 땅에서 좀 나가라고 하는 메시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의 미천이 되는 사업의 모든 거를 그 축복을 받은 그 모든 거에 시기와 셈이 나서 다 없애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그랄 땅을 떠났나요? 안 떠나요. 아버지가 판 우물이 또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그곳에 가서 또 아버지 때에 막혔던 우물을 또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삭은 우리 같으면 이거 난리 났네 그러고서 다른 좋은 곳을 좀 가고 또 좋은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삭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 계속 그곳에 얻어 터지고 빼앗기면서 계속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잡았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맹세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삭이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과 맹세했던 그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이 성취되었던 그랄 땅에 이삭도 거주해서 그 언약을 잡고 성취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땅이 저주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삭에게는 뭐예요? 축복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조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불리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모자란 것 같기도 하겠지만, 그곳이 하나님과 여러분들하고 언약을 맺은 장소고 언약을 맺은 기회라면 그곳은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 때문에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미련할 정도로 그 그랄 땅을 붙잡고 있던 거예요. 왜냐? 그것은 언약이었고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장 우리가 3절 5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과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불러서 상기시켜 주세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고 맹세인데 내가 너에게도 이 땅에서 그대로 성취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이 목적이 결국 무엇이냐? 이삭이라고 하는 가문을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서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바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맹세는요, 그 가문과 개인이 잘 되는 그런 수준의 언약이 아닙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시키는 목적이 그 언약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요,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봐도 그렇고 6장을 봐도 그렇고 9장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늘 뭐가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과 방법이 구절마다 있고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취가 어디서 이게 완성되었는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오늘 하나님과 이삭이 맹세한 약속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오늘 하나님과 이삭 사이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26장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 동안 아버지가 남겨놓았던 유산 가운데서 축복의 비결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 어떤 가문의 전통을 갖고 있어요. 뭐 우리 집안이 뭐 몇 대냐, 뭐 어디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과 유산들이 다 있습니다. 이 유산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어떤 정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남겨준 그 유산을 그냥 버렸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물을 파면서 그 우물의 근원을, 샘의 근원을 어떻게 찾아 나갔는지를 파보고 이해하고 캐치해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느 정도로 우물을 파냐면 그냥 우물을 파요. 이삭이 파는 게 아니라 이삭의 종들이 계속 팝니다. 그 정도로 이 우물을 파는 방법이 이들에게는 익숙하고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어떤 그런 심한 가뭄을 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들이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을 해결하고자 했던 관점이었고, 또 그러한 방법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이삭과 또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파악하고 나갔던 그러한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유산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간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유산이 바로 옆에 있고, 우리가 손을 닿으면 언제든지 이 유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죠. 바로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이 있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 중국 청나라 권융제 시절에 만들었던 도자기가 경매에 낙찰이 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귀한 도자기인데,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그 영국의 그냥 평범한 가정집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이 가정집, 그러니까 요 가정집에 살고 있는 이들의 아버지가 외과 의사였는데 1980년대에 요 도자기를 몇십만 원 주고 구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이 자녀들은 그것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받아다가 부엌에 그냥 화병으로 이렇게 뒀는데, 그냥 부엌에 화병으로 막 쓴 거죠. 꽃도 꺾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물도 담고 그래 썼는데, 그때 그 집에 방문한 그 골동품 전문가가, 그러니까 오래된 물건을 볼 수 있는 그 전문가가 이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엌의 화병이 예사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딱 봤는데, 이게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때 이 전문가가 그걸 보지 못하고 이 후손들이 그냥 꽃을 꺾고 막 꽃을 거기다 놓고 잘못하다가 이렇게 막 부엌에서 깨져 버리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게 낙찰가가 이제 26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말 그대로 몇십만 원에 사서 26억이니까 굉장히 큰 어떤 돈으로 따지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후손들도 몰랐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이 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숱하게 방문하고 왔다 갔다 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가치가 우리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일주일을 정해주고 나의 일주일의 그 삶의 어떤 인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리듬을 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경험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삶의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그냥 삶의 어떤
표면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을 바라보게 하는 힘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본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있게 된 근본적인 그 문제와 해결,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과 주일 성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도 아버지가 남겨놓았던 유산을 바라보면서 그 유산을 통해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서 그냥 이집트로 내빼는 게 아니라 그 흉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이것을 성취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을 간직하고 또 이것을 삶에 적용하게 나가는데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풀어 쓴 책이 있어요. 바로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는 방법이에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래요? 규례와 법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이해만 하면 끝나느냐? 그걸 어떻게 해요? 배워라. 이거를 익히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억하고 내 마음 속에 내 정신 속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게 하고 각인시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삶에서 지켜 행하라. 삶에 우리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 힘들 때 너무나 많아요. 갈등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갈등이 오고 우리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노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이들은 우리가 삶을 쭉 보면 뭐 믿음의 조상, 열방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삶을 쭉 보면요, 사실 굉장히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어요. 집안에 이상한 내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삭의 내력 가운데서 어떤 내력이 있냐면 아내를 이제 데리고서 이들이 이제 이방 땅에 거주하고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아내를 빼앗길까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는데 이삭도 똑같아요. 26장 보면 그 아들도 그 아내 리브가를 이방 땅에서 빼앗길까봐 누이라고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남자가 싼 애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어떤 생각과 사고 구조 혹은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이런 가문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 붙잡으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삶 가운데서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상황에 갈 때까지 이것을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게 되는데 후손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겪게 되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시험을 겪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는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벼룩의 간 같은 아주 굉장히 귀한, 드릴 것도 없는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게 뭐냐면
그 바치고 안 바치고의 어떤 기준과 시험의 가장 근본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철저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셨나? 설마 양이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철저히 적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했던 이 경험을 누가 가장 강하게 한 줄 아세요?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제단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 근데 여러분, 사실 누가 가장 큰 충격과 공포감에 휩싸였겠어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마 그 이후에 아버지에게 혹은 사라에게 원망해서 물었을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아주 극심한 공포와 충격과 상처를 주는 이런 경험을 하게 했는가? 이삭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곳곳에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몸속에, 그 삶 가운데에 이미 그 언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삶을 통해서 르호봇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축복을 위해서 이들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말 그대로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죠. 우물을 팠는데 그냥 우물을 파고서 잘 되는가 싶더니 어떻게 해요? 이방 땅에 있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혹은 왕이 와서 우물을 메꾸고 흙을 덮고 그냥 아예 그냥 소위 속된 말로 꺼져라고 하는 말을 그랄 땅에서 계속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삭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지갑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CCTV로 누가 감시하는 것처럼 막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들이 곳곳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거를 잘 되는 꼴을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내 일들 다 방해하는 것 같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다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너무나 불완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듣는 뉴스들도 그렇고, 어떤 믿을 만한 정보도 그렇고, 며칠, 몇 주, 한 달이 지나면요, 진짜 어떻게 보면 휴지 조각처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될까?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히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기도를 뭐 이게 될까? 기도한다고 이게 뭐 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 기도밖에 사실 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전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에게도 사실 있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디에 머물렀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서부터 해서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기도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비로소 맹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현대 사회에서 혹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도 확실한 것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잡냐? 영원히 불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하나님과 이삭이 맺었던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더 확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